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죄들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개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진노다 그러면 이 세대에는 암이나 혹은 우울증 같은 그러한 마음의 병 혹은 정신질환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 속에 벌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가족 간의 화목도 없어지고 아이들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짐으로 여기며 저주덩어리로 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요. 자녀들은 마음이 가족에게서 떠나서 집안에 있을지라도 가족의 그 공간이나 가족이 자신의 마음의 고향이 되지 못하고 부풍조처럼 떠다니는 것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하면 탐심과 우울증, 그리고 거기에 좀 발전하면 불평과 우울증, 원망과 우울증, 그렇게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울증과 우울증의 치료약, 치료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탐심을 중심으로 해서 탐심과 우울증,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발병하고 일어나는가,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발병하고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자, 탐심과 우울증.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하반으로 가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3장 1절로 돌아가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또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정확히 알겠지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 말은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마귀에 속한 자로 살다가 죽은 자로 살다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거듭났다 혹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너희가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그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잖아. 세상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 없을 때, 주님 믿지 않을 때 세상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것을 너희들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았어. 땅의 성공과 땅에서 즐거움, 행복, 만족, 기쁨을 찾고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당연하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다시 살리심을 너희가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우울증의 치료약이 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울증이 심화되고 깊어지면 위의 것을 찾기는 아주 어려워집니다. 아주 어려워지고 본래가 이 마음의 문제 또한 정신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정신의 문제가 생기고 마음의 문제가 생기면 신체의 변화와 신체의 질환이 일어납니다. 같이 일어나요.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황수관 박사님 계시죠. 그분 같은 경우는 막 웃는 것, 웃음을 통하여서 건강을 가져오는 것, 웃으면은 엔돌핀이 돌고 그래서 웃음을 통하여 치료하고 웃으면 몸에 엔돌핀, 웃으면 몸에서 가장 좋은 최상의 약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우리 육신이. 그래서 그 효과를 본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그 효과를 보았냐 그럴 때에 그냥 웃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개그 프로그램 보면서 웃는 것은 진실한 웃음에는 근접하지는 못하죠. 그냥 가십거리로 웃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조금의 효과는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주로 황수관 박사님 때 그 세미나 강의에 모였던 사람들이 웃는 것은 황수관 박사님 같은 경우가 강의를 참 잘하는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웃음을 끌어내는 강의를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억지로 사람들이 막 웃으려고 애쓰기도 했어요. 마음에는 즐거움이 없는데 그냥 겉으로 웃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오래 못 가잖아요. 이게 몸이 안 좋을수록 정말 마음에서 흔쾌하게 웃고 몸은 약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몸은 치료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당시 알려진 의사분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암이 걸려버렸어요. 자기 몸을 자기가 제대로 진단을 못했어요. 이제는 사형 선고를 앞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자연치료법을 막 찾았어요. 수술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웃음 치료를 발견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것저것 다 멀리하고 그리고 재밌는 그 비디오들 있잖아요. 옛날 시대니까 비디오 시대여 가지고 막 재밌고 신나는 비디오들만 전부 다 모았어요. 그리고 비디오 기계를 가지고 이제 한적한 곳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전기 설치해 가지고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안 오는 거기에서 그 재밌는 비디오만 계속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웃고 그분이 치료됐어요. 그 암에서 죽음을 앞둔 분이 치료됐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황수관 박사님 아마 전에뿐이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 웃음 치료를 일으키는 그런 선구자가 된 분이 되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공했던 것이 재밌는 비디오 웃는 것을 막 보다가 마음에서 정말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도 우울증의 치료약이다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이에요. 세 개가 딱 있잖아요. 세 개가. 세 개가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율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치료제거든. 영혼의 치료제거든. 영혼의 치료제거든. 그러나 이제 기뻐하려는데 뭐 기뻐할 게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감사나 기쁨이라는 것은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불변의 이유가 있어요. 왜?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나 세상 사람과 같이 생각과 마음이 되어버리면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세상 사람이 기뻐하려면 이 세상에 좋은 집이 있어야 돼. 강남 불패, 최근에도 그 뉴스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강남 불패라는 것은 강남 아파트는
소위 영원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근에도 강남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폭등했어요. 주로 대한민국의 서울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번에 10억이 넘어섰습니다. 10억이 넘어섰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3년에서 4년 걸쳐서 서울 아파트 값이 2배가 올랐습니다. 6억이면 12억, 7억이면 14억.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길게 잡을 때는 4년에 걸쳐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나는 아파트가 없다고 합시다. 아파트가 없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크리스찬이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기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집이 없는데. 그러나 노아 할아버지처럼 무드셀라 할아버지처럼 오래 살 것도 아니고 900살이 넘게 500살, 600살, 700살 살 것도 아니고 100년도 못 살 건데 일반적으로 평균 사는 나이가 70대 후반이나 80대 초반 평균 사람의 수명이 70, 80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월세 살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천국에가 집이 있잖아요. 어떤 집일지 어떻게 됐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강남 아파트보다 아파트가 있다는 건 아니고 그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강남 아파트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믿는다면 주님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어이구 주님 천국에 갔는데 설마 제가 노숙자 되고 거지 되는 건 아니겠죠? 저는 그렇다고 믿지 않습니다. 강남 아파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거기는 천국이니까. 어떤 모양 어떤 모습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지만 저는 거의 대부분 믿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 세상의 나라보단 좋지요. 이 땅 위에 사골서로 살든지 집이 없이 살든지 노숙자로 살든지 심지어 거짓 나사로처럼 헌대를 앓으며 구걸해서 먹고 살면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천국에 들어갔다 하는 사실이죠. 거기서는 이제는 눈물이 없죠. 서러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할 이유는 영원히 불변하는 기쁨의 이유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면 세상의 기준이라면 그렇다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겠지.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탐심과 탐욕을 부리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탐심과 탐욕을 부린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신명기에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받는 저주가 많이 나와 있어요. 순종하여 받는 복도 나와 있고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는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심지어 한 2배 정도 됩니다. 순종하여 받는 복보다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가 2배 가까이 나왔단 말이에요. 누가요?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죠. 진노.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가장 첫 번째 리스트가 우상숭배입니다. 가장 첫 번째 리스트가 우상숭배. 가장 강력하고 가장 파워풀하고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서 5절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5절 하반에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도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선택하라.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저주는 없고요. 소위 또 가계의 저주를 치유하고 해결하고 한 번 하면 저주가 없고요. 헛소리를 하는데 이러한 죄들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니 복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아파트 값이 올랐어도 그렇잖아요. 7억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14억이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20억짜리를 가진 사람이 40억이 됐잖아요. 그러면 탐심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더군다나 그냥 몇 년만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꽁으로 매덕이 생겼어요. 1년에 소위 말하면 보통 사람은 1,000만 원, 2,000만 원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2, 3천만 원 모으기도 쉽지 않잖아요. 젊은 친구들 뭐 삼성 같은 데 들어가도 한 달에 적금으로 100만 원 넣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달에 100만 원 적금을 넣었다 해도 1,200만 원, 1,200만 원. 10년을 모으면 1억 2천. 그런 판국인데 이 아파트 6억짜리 하나 어떻게 영끌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샀더니 12억이 돼버렸어. 몇 년 사이에. 와우. 와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부러워요. 전에 박근혜 정부 때에 그때에 이제 그 경제부총리 되는 사람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좌익이나 막 달라들어가지고 무슨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냐 그랬는데 그때의 그 말을 믿고 다른 사람은 다 2배가 올랐어. 다 2배로 돈 벌었어. 당시에는 빚을 내서 집 사기가 참 쉬웠어요. 왜냐하면 대출을 70에서 80%까지 해주었거든요. 담보대출. 주택, 아파트 담보대출. 그러니까 6, 7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 돈이 1억만 있으면 되었어요. 나머지는 아파트 담보대출로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좀 저금리로 해서 받고. 왜? 담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1억 주고 내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자를 갚아가지고 한 3년 지나니까 6억짜리 샀던 집이 12억이 돼버렸어. 대출 다 갚고 돈이 이제 6, 7억이 남아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때 박근혜 정부 때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때는 돈 많이 벌었죠. 그런 사람이든 못 그런 사람이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그냥 꽁돈처럼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물론 저는 부동산 거품이라고 봅니다만은 언젠가는 꺼지겠지만 아직 꺼지지 않고 또 불타오르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사람은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직장 다닐 의미가 뭐가 있어요? 직장 300만 원 직장에 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집 하나 잘 잡으면 돈벼락이 맞는데 못 그런 사람은 6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당시 2014년이라 그러면 내 돈이 1억 있어야 됐잖아요. 그러면 1억 있는 사람이 서민들은 거의 없지요. 현찰 1억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때 1억만 있었더라면 아파트 담보대출 해가지고 70, 80% 받아서 6억짜리 사놓고 그 다음에 버텼더라면 그러면 지금 12억 돼서 플러스 6억을 더 벌었을 터인데 내가 그 종잣돈이 없었어. 올해 초도 벌써 테슬라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주식이 떨어졌다가 삼성도 많이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기하급수적 올라갔지요. 제 아는 사람도 저 삼성전자, 삼성생명 주식 많이 떨어졌네. 지금 사면 돈 버는데 테슬라 지금 사면 돈 버는데 그러다가 안 샀어요. 갖고 엄청 몇백 올라버렸어. 그러면 1억만 넣어놨으면 지금은 6억 되고 7억 됐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주식도 일반적으로 보통 주식은 한 평균 70에서 80%가 올랐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올해 주식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거의 우상향이니까 그러니까 1억을 넣어놨으면 1억 7천 되고 1억 8천 되고 아니 1년에 직장 다니면서 모아가지고 어떻게 저축해도 뭐 1,000만 원, 2, 3천만 원 저축하기 어려운 게 일반적인 서민들의 삶인데 대부분 80% 이상의 국민들의 삶인데 그런데 세상에나 주식만 내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한 사람들은 지금 돈 다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기사 중에 제목도 그래요. 영끌해가지고 영끌한 사람은 웃는다 뭐 그런 거. 영혼까지 끌어모은 사람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식도 어느 때에 이제 폭락하고 거품이 꺼질 겁니다만은 아직은
돈이 어디 돌 데가 없으니까 주식하고 부동산으로 막 몰려요. 코로나 상황에서 더 몰리기 때문에 점점점 올라가요. 서로 눈치 게임 하고 있는 거죠. 언제 폭락할지 눈치를 보면서 아직은 돈이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소비 시장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에 어떻게 되지는 않으니까. 이번에 또 아는 분은 에어비앤비가 오를 거라고, 곧 오를 거라고, 지금 폭락했을 때 지금 사놓으면 오를 거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자, 우리 뭐 부동산 하는 사람 부동산 하시고 주식 하는 사람은 주식 하셔요. 저는 주식 하는 걸 죄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주식 할 때 이제 정말 자기 마음을 못 지키는 분이라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안 하시는 게 좋고, 주식을 하는데 마음도 지키고 또한 공부도 잘 하셔가지고 그 전문가의 반열에 오르시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저는 좋다 말씀드려요. 문제는 이제 욕심과 탐욕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보편적 세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울증이라는 것은 언제 시작하냐 그러면 아이 때부터 시작합니다. 아이 때부터. 그래서 사실은 좀 나이가 자녀들이 한 10대 정도까지 돼버리면요, 우울증의 뿌리가 꽤 깊어져요. 그러나 별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드러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정신과에 가서 이 마음의 병 혹은 정신질환, 또 많은 정신과 의사들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인 우울증, 마음의 병인 우울증을 뇌질환으로도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안증이나 불면증이나 아니면은 막 슬럼프나 그다음 우울증 앓는 사람의 주로 60-70%가 자살 충동에 시달립니다. 그다음에 그 가운데 한 10에서 15%는 자살을 시도해요. 그러니까 자살 충동에 시달려요. 자살 충동에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살 충동에 시달려요. 또 너무 무기력해져 버려요. 잠으로 한다면 잠을 하루에 뭐 15시간, 20시간도 자는 거예요. 불면증으로 가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화되면 실수를 계속 연발해요. 왜냐하면 집중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엌에서 칼질하다가 자기 손을 잡고 썰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 업무 보다가 그냥 우울증이 심화되면 집중력이 사라지니까 그걸 다른 말로 그냥 건망증이 심화되는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직장 상사가 뭘 오더를 내렸는데 그냥 마음의 어떤 이 병하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에 어떻게 집중을 못해요. 마음의 고통이 있거든요. 번뇌가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직장 상사가 오더를 내렸는데 기억이 없어요. 아니면 기억은 해놨는데 마음의 이 번뇌하고 싸우다가 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때에, 그때에 이제 정신과에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다, 혹은 이제 뭐 다른 조현증이다 등등등 여러 처방을, 진단을 받지만 대부분은 우울증이죠. 그러니까 그 우울증 아직은 감당하고 버틸 만한 정도에 있어서는 병원에 가지 않는데, 그런데 이미 어릴 때부터 시작해요. 우울증이. 일반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20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야기예요. 근데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 그러면, 내가 내 삶에서 정상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심각한 문제와 장애를 야기하는 정도. 그러나 그게 20명 중에 1명 정도. 때로는 비율상 뭐 5% 혹은 4.5% 등등등 나옵니다. 우리나라 2017년 같은 경우는 WHO에서 한국의 우울증 환자를 주로 한 213만 명, 그러나 실제로 치료받는 사람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치료받는 실제의 사례는 아주 너무 적다.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이 와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0까지 올라가면 그냥 감당하지 못해. 근데 지금 이제 80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떻게 컨트롤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오고 마스크 쓰고 외출 안 되고 여행 못 가고 그러니까 100이 그냥 차버리는 거예요. 80에서 100이 되어버려요. 이거 우울증 약을 지난달만 해도 한국에서도 몇만 명이 먹었죠. 80 몇만 명이 먹었나 그래요. 81만 명인가 얼마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냥. 그는 그것도 아직 그런대로 컨트롤이 되는 것 같아. 그냥 환경상 잠이 많이 오면 잠을 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저앉아 있으면 주저앉아 있고. 그런데 우울증이라는 것은 일찍 시작돼. 일찍 시작돼. 언제 시작되느냐? 그러면 많은 경우 우울증의 여러 원인과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보편적인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뭐 유전학적인 어떤 것도 있고 뭐 골고루 있는데 일단은 오늘 말씀은 탐심과 우울증에 관련해서 보편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울증에 대한 자료들도 시간 되는 대로 조금씩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탐심과 우울증 그 주제로 했으니까요. 자, 봐보십시다. 어린 아이들에게 뭘 읽히죠? 어린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히죠. 그러면 자, 백설공주라고 합시다. 백설공주.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는 애를 공주라고 그래요. 근데 공주 환상은 언제 깨지죠? 유치원에 가면 깨져요. 유치원에 가면. 공주라 그래요. 유치원에 갔는데 진짜 공주 같은 애들이 있어. 그리고 다른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해. 이쁘거든. 자기는 안 이뻐. 소위 일본 공주라. 못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애들이 집에서는 자기가 중심이었어. 엄마 아빠의 중심이었어. 엄마 아빠가 자기를 우러르고 진짜 공주처럼 어릴 때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유치원에 가니까 그 대접을 바랬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가 시작돼요? 우울증이 시작돼. 슬프잖아요. 슬프잖아요. 비관적이 되잖아요. 자기는 지금 백설공주를 볼 때에 자기가 백설공주인 줄 알았는데 근데 얼굴이 아니라 나아가서 혈통이 아니라 신분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백설공주에는 누가 나타나요? 왕자가 나타나지. 왕자가 안 나타나. 자, 신데렐라라고 합시다. 신데렐라. 일단은 외모가 되죠. 얼굴이 되고 막 신데렐라가 이렇게 뚱뚱한 건 아니잖아요. 아주 S라인의 외모가 돼. 그 다음에 신데렐라를 한 큐에 그냥 누가 나타나서 그냥 인생 역전을 시켜버려요. 그 하녀 거적대기 천대하는 삶을 살다가 왕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마녀 할머니 나타나가지고 뭐 호박으로 뭐 마차 만들어주고 생쥐로 뭐 말 만들어주고 뭐 그런 거 하지만 그 마녀가 나타나서 도와주고 그러나 결국에는 왕자가 나타나서 이제 한 방에 끝내버리지. 그 다음에 해피 엔딩,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끝. 자, 그러면 아이들이다, 여자아이들이다. 그럼 뭘 기다려요? 내가 백설공주겠거니, 내가 신데렐라겠거니, 왕자가 와서 구출하겠거니. 현실은 어찌 돼요? 안 그러죠. 남자아이들 아이언맨 같은 거 좋아해요. 아이언맨. 얼마나 능력 있고, 아이언맨 주인공 보니까 그냥 세계적인 재벌이라. 천재적인 과학자라. 그 다음에 아이언 슈트를 입으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아이언맨 영화를 보거나 비디오를 보면서 자기하고 동화를 시키죠. 그런데 현실로 가니까 자기는 아이언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이게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내가 슈퍼맨이다. 그리고 애들이 슈퍼맨 옷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애들 부모는 좋아라고 니 그래. 오, 슈퍼맨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는 슈퍼맨 S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다가 슈퍼 약자로 S 해가지고 슈퍼맨 옷을 쫙 와이셔츠를 쫙 펼치면은 아내가 S 그래가지고 파란색 옷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이가 이제 슈퍼맨 옷을 입고 딱 다니면서 파워 빔 그러면 아빠가 확 자빠져주고. 그런데 유치원 가니까 자기 슈퍼맨이 아니에요. 자기가 슈퍼맨 옷을 딱 입고 나타나니까 다른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아직도 철이 안 들었네. 유치원 애들 철 빨리 들거든요. 그런 것은 찌찌찌찌 하고 파워 빔 하면 친구들이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안 쓰러지죠. 안 쓰러져요. 초등학교에 갔는데 내가 안 가진 것을 애들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재벌 갑부의 자식은 아니니까 안 가진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애들이 가지고 있어요. 최신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고 에어팟을 가지고 있고 그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집에 뭐가 있고 자랑하고 친구 집에 가서 보여줬더니 와 뭐가 일어나요? 욕심과 탐욕. 욕심과 탐욕. 그러나 문제는 내 집에 없다 그 말이에요. 부모들에게 에베소서 6장 4절에 자녀교육 설교를 쭉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문제는 부모들이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땅의 것을 기준으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의 기준이 아니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했는데 그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가난해서 미안해. 못생겨서 미안해. 유학 못 보내줘서 미안해. 그 강화를 시키는 거죠. 자녀가 탐심을 부리고 탐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당연해. 엄마가 미안해. 유행어잖아요. 엄마가 미안해. 저도 봤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못생겨서 미안해. 엄마가 이쁘게 생겼으면 너도 이쁘게 태어났을 텐데 엄마가 머리가 커가지고 니도 머리가 크고 엄마가 짜리몽땅해서 니도 짜리몽땅하고 엄마가 돈이 없으니 너도 돈이 없고 엄마가 미안해. 뭘 키우는 거예요? 점점 욕망은 커져가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욕심과 탐욕은 커져가요. 친구들 것을 가지고 싶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제가 아이들 많이 꼬맹이들 많이 만나고 보고 했습니다. 꼬맹이들 데리고 때로는 상담을 하러 오시고 막 그러면은 애들이 탐욕이 가득해. 그래서 5살짜리 애가 오면 저 A라는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 B라는 아이가 왔는데 그것을 이제 자기 걸로 하고 싶은 거예요.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니까 A라는 아이도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막 울어요. 그러면 이제 A라는 아이 엄마는 양보해줘라 그러고 B라는 아이 엄마는 야 그러지 마라 니 거 아니다 엄마가 나중에 사줄게 그러고 막 난장판이 벌어져요. 난장판이 벌어져. 그러니까 B라는 아이 이런 아이들도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니까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은 거 이렇게 가지고 싶어. 그런 경우가 일반적. 주로 이제 여자애들보다 남자애들이 훨씬 더 심한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싶어. 이미 꼬맹이 때부터. 그것을 부모는 인정해줘요. 그리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저걸 사줬어야 되는데 못 사줘서 미안해. 이번에 그 보너스 나오면 사줄게. 엄마가 미안해. 당연한 거예요. 탐욕 부리고 욕심 부리는 것이. 그렇게 아이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현실로 가면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는 걸 다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지. 아니 아이 때는 장난감이고 인형이고 그러면 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가난해도. 그러나 이제 20살 돼가지고 나도 강남 아파트 가지고 싶어. 그러면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보통의 사람들은 못 가지잖아요. 저게. 아니 기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인데 그걸 어떻게 가져? 현실은 참담하지요. 이 탐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맺는 열매가 뭐예요? 불평이고 원망이고 세상에 대한 증오고 절망이고 무기력한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전자계산기 두드려보면 내가 더 10억짜리 평균 서울 아파트를 하나 가지려면 몇 년을 돈을 모아야지 돼. 한 달에 100만 원씩. 몇 년을 모아야 돼?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에 그냥 한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100년. 100년 모아야지, 저거 100년. 대한민국에 유행했던 말이 뭡니까? 흙수저. 흙수저 혹은 금수저, 다이아수저. 나는 흙수저다.
그럼 뭐가 생겨요? 감사는 일치여 만족, 자족, 지족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잃어버려. 없어. 항상 기뻐하라? 뭘 기뻐해요? 나 흑수전대. 흑수전대라는 것은 뭐예요? 크리스천이 나는 흑수전대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위의 것을 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너희가 받았으면 늘 부인하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마감하겠다는 것이지요. 나 흑수저야. 흑수저. 아이 때부터 드라마를 열심히 보죠. 드라마에 재벌 빠진 드라마 있어요, 없어요? 한국 드라마 재벌 빠진 게 어디 있어요? 미국의 영화들 같은 경우는 히어로 영화, 막 능력자가 나오는 게 능력자가. 뭐 그거 영화 보고 좋아하지만 현실은 자기는 능력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제가 아이들 꼬맹이 슈퍼맨 옷 입고 다니고 막 뭐 칼 들고 총 들고 다니고 다 능력자 흉내 낸 건데 능력자 아니잖아요. 능력자는 되고 싶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드라마 영화를 보니까 세계적인 갑부가 나오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것이 쫙 나와요. 유튜브든 드라마든 전 세계의 아름다운 광경을 가지고 드라마를 찍을까 영화를 찍고 그러지 뭐 그냥 저기 시궁창 물 앞에서 연인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전경들 속에서 그 태양의 후예 그 드라마 보더라도 송송 커플이 이혼했지만은 뭐 그 아름다운 전경으로 드라마를 만들잖아.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 찍은 곳은 다 사람들 관광지가 되고 막 몰려들잖아요. 나도 거기 가서 드라마 같은 걸 찍지는 못해도 관광도 하고 사진도 찍겠다고. 그 열렬한 뭔가가 있는데 현실은 안 되죠. 현실은 자기는 히어로도 아니고 자기는 능력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어여쁘고 이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불만족이 시작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내가 가진 이 탐심을 일으키는 거죠. 탐심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이를 데리고 이마트를 갔어요. 백화점을 갔어요. 아이가 가지고 싶은 게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전자상가를 데려갔어요. 가지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를 사줘요. 탐심은 시작되죠. 뭐 안 사준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사준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 그 말은 기준이 탐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양육을 해야 되고 탐심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탐심이 이루어지면 그 욕심과 욕망은 더 커져가는 거고 우상숭배는 더 강렬해져 가는 거고 그 탐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이지. 원망이고 불평이지. 그때에 엄마는 엄마가 미안해. 아빠는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유학 보내주지 못해서 미안해. 못나게 못생기게 낳아서 미안해. 가난한 집에 너를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당연히 자녀는 부모를 원망할, 불평할 권리가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자식들은 부모에게 당신들이 가난한 주제에 나를 왜 낳았어? 뭐 정신구조가 어찌 됐는지 몰라도 당신들이 안 낳았으면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어. 당신들이 나를 왜 낳았어? 가난한 주제에. 강남에 아파트 하나 없는 주제에, 서울에 아파트 하나 없는 주제에 왜 낳았어? 왜 낳아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건데? 그 기준이 어릴 때부터 애니메이션 보고 동화책 보고 동화책이 뭐가 좋은데 도대체? 동화책의 주인공이 지가 되나? 차라리 뭐 그런 뭐 플란다스의 개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아. 아니면은 뭐 삼총사 이런 동화책도 크게 많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뭐 달탄양이 주인공이 되든지 뭐 칼싸움 시대는 아니니까 그냥 동화책이라고 인식이 되잖아요. 칼싸움 시대고 지금 총싸움 시대니까. 점점 이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드라마도요. 이 픽션을 거의 넌픽션인 것처럼 만들어요. 현실과 혼동을 시키게끔 지금 굉장한 기교를 써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는 덜 넘어가더라도
아이들은 정말 현실감 있게, 현실보다 더 현실 같게 만들어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픽션을, 허구적인 이야기를 현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끌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불이 붙는 거죠. 아이들은 방어벽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오픈된 열린 문이에요. 싹 들어오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잠언에 아이들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다는 것이. 어른쯤 되고 성장해 가다 보면 이것은 퇴, 이런 생각이 들면 퇴, 이런 감정이 들면 절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아름다운 여자가 주인공으로 드라마에 나오면 나도 저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고 싶잖아. 그리고 이제 드라마를 볼 땐 너무 좋아. 내가 마치 주인공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제 드라마 다 끝나면 나는 견적도 안 나와. 견적이 안 나와. 누구는 저걸로 만들려면은 강남 미인이다. 그래서 한 5천만 원 견적 쓰면 나오는데 나는 1억을 써도 저게 안 나와. 답이 없잖아요. 노답. 지금 시대는 얼굴로 먹고 산다 하는 것처럼 성형, 그 다음에 미모, 외모 지상주의잖아. 그러면 그 외모 지상주의의 정답은 나왔는데 내가 안 되잖아. 내가 안 되잖아. 그럼 계속 뭐가 생겨요? 외모 지상주의 저 얼굴 저 몸매가 돼야 되겠는데 기준이 그건데 왜 땅의 것을 바라보니까 뭐가 생겨요? 우울증. 슬프잖아요. 우울하잖아요. 우울해. 아니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좌절이 생기죠. 절망이 생기죠. 다 우울증 증상들이에요. 그게 모여가지고 어느 때 돼서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환경 문제까지 만나요. 부모 품 안에 있을 때야 어지간한 것은 누가 해결합니까? 부모가 해결하죠. 그러니까 부모 때는 많은 경우 문제가 덜 돼요. 그럼에도 이게 아이들마다 속도가 달라요. 어떤 아이는 기하급수로 빨리 가요. 그래서 10대 아이들의 사망 1순위가 자살이다. 대한민국의 10대 아이들의 죽음의 1번의 원인이 자살이에요. 그 원인의 80에서 90%는 우울증이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20대의 사망 1순위 원인은 자살이에요. 대한민국 30대의 사망 1순위 원인은 자살이에요. 2순위가 이제 교통사고 같은 걸로 가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점점점 이건 심화되는 거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40대, 50대, 60대, 70대가 넘어가면서 자살은 더 올라가요. 기하급수로 올라갑니다. 왜? 눈덩이처럼 키워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사망순위에서 자살이 2순위, 3순위, 40대 이후로는 밀리는 이유는 40대부터야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잖아요. 자살공화국은 뭐 결코 이제 그 오명이 아니죠. 그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은 드라마 수출국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 드라마는 한류 열풍을 이뤄서 인기가 있죠.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예를 들어 오디션이 뭐가 나왔다 그러면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달려들어요. 왜 아이들이 아이돌을 좋아합니까? 아이돌, 가수, 스타를 왜 좋아하지요? 감정이입하는 거예요. 감정이입해. 그리고 이제 오빠 사랑해. 그리고 오빠는 내가 찜했어. 자기하고 결혼을 꿈꾸죠. 자기 이상향을 꿈꾸죠. 감정이입해요. 그러나 그 아이돌 스타가 자기를 이상향으로 찍어줘요? 안 찍어줘요? 안 찍어주죠. 안 찍어줘. 과거의 세대는 그런 과거 유명한 세대도 가수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유명한 가수들. 그래 그때도 이제 한번 오빠 부대 있었어요. 지금의 50대 막 이런 데도 옛날 지금 아줌마들이 과거에 막 유명한 가수 10대 가수 막 오빠 부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현실과 이상에 대한 구별이 좀 더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 아이들이 추종하는 아이돌 그리고 연예인을 좋아하는 그 병에는요. 현실과 이상의 그게 없어요. 별로. 그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한 절망을 가져와요. 더한 절망을. 뭐 팬레터, 펜팔도 쓰고 댓글도 달고 뭐 선물도 보내고 조공이라고 그러죠. 조공도 뭘 보내고 그러면서 인기를 끌어보려는데, 그리고 심지어 자기도 그런 아이돌 스타가 돼가지고 광고 한 편 찍을 때에 돈을 몇 억씩 벌고 싶고 인기가 있고 싶고 자기도 잘 나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게 더 심화될수록 뭐가 생겨? 절망이 생겨요. 드라마를 보면 한 번에 성공해버리잖아요. 지난주에 절망했다가 이번 주에 어떻게 해버려요? 이번 주 인생 역전해버려요. 고난의 과정, 그것은 그 드라마를 보는 브라운관이나 컴퓨터나 아니면 TV 속에서 잠깐일 뿐이에요. 연기일 뿐이고, 고난받았다? 연기 잠깐 지나가면 아주 대단한 성공을 거둬버리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인생의 어떤 플랜, 인생에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이 뱃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허구적인 이야기 픽션이 넌픽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일수록 현실과 이 픽션을, 상상의 세계를 구분을 못하거든요.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최대한 그래도 아이가 어릴 때는 뭐 서민이나 중산층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원하는 걸 대부분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 인형 같은 거 왜 못 사줘요? 뭐 핸드폰도 사줄 수 있고 노트북도 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커져가면 엄마 나 포르쉐 하나 사줘. 20살 돼가지고. 그러면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줘. 지방도시의 아파트인데 나 외제차 하나 사줘. 못 사줘. 나 아우디 하나 뽑아줘. 22살 아들이 이야기하면 뽑아줄 수 있어요? 엄마 나 저기 어디도 안 봐라. 나 서초구에 아파트 하나 20평짜리 하나 장만해줘. 못 하잖아요. 아니 20살 돼가지고도 엄마 나 그 아이언맨 가면 하나 사줘. 엄마 나 이거 저기 보니까 3만원짜리 인형 너무 이뻐 엄마. 3만원짜리 인형 하나 사줘. 그리고 22살 된 딸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요, 자녀가 요구하는 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탐심과 탐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현실의 벽에 부딪히지. 현실의 벽에 부딪혀. 그 노스페이스라고 뭐 그런 시커먼 옷 있죠? 시커먼 옷. 그러면 어느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닐까요? 전부 다 애들은 노스페이스 입었어요. 그것을 이제 유행하는 말로는 등골 브레이크라고 하더라고요. 등골 브레이크. 뭐 가격이 기본 몇십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등골 브레이크. 근데 그것은 등골을 뽑아서라도 등골 뽑으면 이제 등골이 없겠지. 근데 부모 등골을 뽑아서라도 그 등골 브레이크는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해줄 수 있어요. 몇십만 원은 뭐 쫄라 매가지고 해줄 수 있잖아요. 서민들도 해줄 수 있어요. 몇십만 원 쫄라 매가지고 등골 브레이크든. 근데 등골 브레이크를 중학교 때 해주고 고등학교 때 해줬어요. 그러면 대학교가 되면 혹은 청년이 되면 원하는 건 정말로 등골 브레이크일까요? 제가 들어 아시는 분이 그 양반이 이제 굉장히 부자 사모님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손목시계가 롤렉스. 그래서 롤렉스 사모님, 롤렉스를 차고 있어요. 롤렉스도 뭐 급이 또 틀리다며 그 안에서. 그래서 이 롤렉스가 예를 들어서 한 1,800만짜리를 차고 다녀. 1,800만 원짜리를.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시계를 바꿨어. 근데 이제 눈을 볼 때는 아이고 이 아주 갑부 사모님도 롤렉스 차시다가 이제 평범한 걸로 또 한번 바꾸셨는 모양이다. 그래도 이제 그 아는 사람이 그걸 애워놨대, 그 시계를. 근데 저건 아는 메이커가 아니에요. 시계를 애워놔가지고 집에 와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는 메이커가 아닌데 최고의 메이커였는데 그 시계가 2,800만 원짜리였어요. 그게 지난주 이야기예요. 2,800만 원짜리였던 거예요.
롤렉스 1,800만 원짜리에서 롤렉스는 어지간한 사람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커가면요. 이제 기준이 액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방 무슨 가방? 샤넬 가방 있나? 샤넬 화장품이죠. 하여튼 샤넬 골고루 있죠 다. 없어요? 가방 있죠? 가방. 샤넬 가방 얼마짜리 몰라도 이제 그런 걸로 바뀌어가는 거지. 등골 브레이크 몇십만 원짜리에서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야. 달라져. 엄마 나 유학 보내줘. 한 달에 기본 5천만 원. 한 달에 5천만 원. 1년에 5천만 원. 최하 5천만 원 이러겠지요. 나 유학 보내줘. 응? 나 저기 아파트 하나 얻어줘. 전세로 하나 얻어줘. 전세돈 얻어주면 이제 그 돈은 자 있게 되는 거죠. 일찍이. 그러니까 기준이 틀려지는 거예요. 문제는 아이 때부터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면서 못 맞춰줄 때에요. 엄마가 미안해. 친구들은 다 엄마 등골 브레이크 다 입고 다녀. 근데 엄마 나도 등골 브레이크 빨리 해줘. 돈이 없으니까 아빠가 이번에 월급이 나오면 생각해보자. 보너스 다음 달에 나오니까 그때 기다리라. 그래 몇 달에 애가 등골 브레이크 장만해줬어. 그건 된단 말이에요. 10대 때. 문제는 키우는 거죠. 현실의 벽에 부딪혀. 애들 만나니까 누구는 한 달 용돈 30만 원. 누구는 50만 원. 애들이 그래요. 요즘 시대에. 애들이 50만 원씩 받아 한 달에 용돈을. 어떤 애는 만 원. 저는 학교 다닐 때 하나도 못 받았어. 용돈 없음. 그런 개념 자체가 집에 존재하지 않음. 왜? 먹고 살 것도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이제 용돈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치요? 다만 5천 원, 만 원이라도. 근데 다른 애들은 액수가 틀려. 액수가 틀려. 한 반에 30명 있더라도 30명 가운데 용돈을 그냥 그 정도로 받는 애들이 10명은 돼요. 10명은. 그러면 어찌 돼? 상대적 박탈감. 와버려요. 우울한 마음 와버려요. 슬럼프에 빠져버려요. 엄마 나도 한 달에 용돈 10만 원 줘. 현실은 안 그래. 안 돼. 안 돼. 나중에 혹시 돈이 많이 벌게 되면 그때 한번 생각해보자.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가난해서 미안해. 가난해서 미안해. 못생겨서 미안해. 뚱뚱해서 미안해. 집 없어서 미안해. 이 못생긴 게 얼마나 복된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복돼.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도 복돼. 왜?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와야지. 하나님은 당신을 알아줄 수 있으니까. 얼굴이 이쁘면요. 여자가 이쁘다 그러면 심심하면 그냥 전화번호 달라 그래. 이쁜 여자가 어디 길 시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분 말고 이쁘니까 이제 젊겠지. 아가씨나. 그러면은 계속 막 남자들이 달라들어. 남자들이 대시를 해. 근데 못생겼잖아요. 강남의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려고 한번 흔들어 보려는데 나이트클럽에 앞에 그 떡대들이 물 흐린다고 들어오지 마라 그래. 아줌마 저리가. 나 22살인데요. 아줌마 저리 가. 물 흐려. 들어오지 마. 세상이 환영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환영을 안 해. 예쁜 여자들은 세상에 가만 놔두질 않아. 계속 아예 끌어당겨요. 끌어당겨. 10번 끌어당기면 이제 가는 거지. 100번 끌어당기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려는데 이 잘난 외모는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거든. 아주 마이너스거든. 이뻐도 30대 40대도 이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뭘 해볼까 그러고. 그래도 사람들이 달라들어. 그러니까 정말로 문제가 심화되고 심화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영하는 것들은 좋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 세상에 취해버리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막혀버리거든. 막아버리거든. 그래서 이 우울증의 제1의 원인이 탐심이고 탐욕이고 욕심이에요. 욕심. 부자들 욕심이 이루어져 가니까 더한 욕심을 가져요. 부자들도 클럽이 틀리거든. 틀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서울에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했던가 그러는데 그 교회 이제 내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래 봤더니 교회 내에서도 그렇대요. 아파트의 자가 소유가 아닌 애들하고는 사귀지 말라 그런데 엄마들이 교회 집사님들인 엄마들이 월세살이하고 전세살이 하는 애들하고는 사귀지 마. 그러니까 서울에서 자기 아파트를 소유해야 돼. 그래야지 그런 애들하고만 사겨.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는 어떻겠어? 세상에서. 지방에서야 이제 잘 그런 걸 이해 못 할 수 있는데 서울은 틀립니다. 분위기가 틀리더라고요. 분위기가 틀려. 제가 작년이었던가요? 한국에 들어가서 서울에서 에어비앤비 한 열 몇 평짜리를 에어비앤비를 며칠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5, 6만 원인가 주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한국 갔다 왔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제 검색을 누가 해주더라고요. 그 아파트 에어비앤비 5, 6만 원 주고 이렇게 있는 검색을 했는데 뭐 8억 얼마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또 1년, 2년 만에 매덕이 오른 거예요. 매덕이 올라가지고 8억 몇천만 원인가 됐어요. 그 열 몇 평짜리 방 하나 있고 거실 있고 그게 다한데 그래도 그 위치가 그 롯데타워 그 건너편 저 멀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진 사람은 그냥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제가 2010년에 말씀과 치유 집회 때문에 거기에서 장소를 구해서 집회와 기도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에 이제 2010년에 돌아다니니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거기가 송파구인데 송파구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잖아요. 와, 나는 저기 아파트 한 칸이 없나, 내 집 한 칸이 왜 없나, 그런 막 생각이 오는 거예요. 저는 집 한 칸 없이 어쨌든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전혀 그 생각이 평생에 없다가 그러다가 2010년에 서울에서 이제 기도원 사역, 말씀과 치유 사역 본격적으로 하려고 문정동에 반지하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거 그 보일러 까는 공사를 바닥에 좀 하면서 며칠을 지내는데 막 서러운 거예요. 서울에 내 집 한 칸, 땅 한 평 없는 게 막 서러운 거예요. 야,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정말 그러면 저야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이게 마귀 공격이구나. 그리고 이제 물리쳐서 며칠 동안인지도 막 번뇌가 일어났어요. 마귀 공격인지 모르고. 근데 어쨌든 마귀 공격이구나 며칠만 알아서 물리치니까 이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마귀 공격, 귀신의 공격들이 막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당하지. 없는 사람은 사골세살이 하는 사람은 막 서럽고 슬픈 거예요. 내 아파트 한 칸이 왜 없느냐? 그리고 이룰 수 없는 목적이 돼버렸다. 뭐가 와요? 우울함이지요. 이것이 이제 점점점 눈덩이가 키워져 가는 것이 우울증이다. 그 말이에요. 우울증. 우울증에 대한 또 자살에 대한 기사 자료를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 28일 날 시사저널에서 올라온 건데요. 2020년 거예요. 제목은 부끄러운 자살률 OECD 1위. 하루 평균 38명 목숨 끊어. 매일 어쨌든 38명이 목숨을 끊고 있다. OECD 중 자살률 1위.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률도 높아져. 40대부터는 30명 이상 하루에, 70대 이상은 45명 이상이 매일 목숨을 끊고 있다. 대한민국 상황이에요. 한국에서는 작년 하루 2019년이겠죠. 평균 38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통계로는 인구 10만 명당 26.9명이 자살해서 국가 중 1위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 우울증은 점점점 심화되니까. 그러니까 더 커지니까 이제 또한 자살 시도를 우울증 가진 사람이 10에서 15% 정도 하는데 근데 그것이 하다가 성공률도 높아지겠지요.
통계청 발표에 2019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6개월간 하루 평균 37.8명이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에 총 13,799명이 자살했고 자살률은 10만 명당 26.9명이다.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2.4배가 높다. 우리 여자들은 이제 좀 가정에 유대관계가 있잖아요. 엄마들하고 가족하고. 근데 남자들은 우울증 비율은 더 낮아요. 남자보다. 여자 우울증이 남자 우울증보다 많아요. 여자들은 우울증을 가질 만한 조건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산후우울증도 그렇고요. 그다음 신체적인 호르몬상의 변화도 좀 더 뭐 월경이나 뭐나 이런 게 많고요. 뭐 등등등. 또 자녀들에 대한 가족에 대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가족이나 자녀의 상실 때에 또 질병 때에도 그 고통이 더 심하고 하는 등등의 정서적으로 훨씬 더 자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연약한 면이 존재하지요. 그러나 자살률은 남자가 더 많아요. 책임감이 더 약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못 견뎌하고 그러면 교육상 남자들의 문제가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 게임 중독에 일찍 빠지고 중독증은 남자가 훨씬 많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못 견뎌서 목숨을 끊죠. 그래서 남성의 자살률이 38명이면 여성은 15.8명, 그렇게 2.4배가 높다. 40대 이상부터 자살률은 30명 이상을 기록했다. 10대의 사망 원인이 1위가 자살이다 그랬지요. 그때 이제 10대는 5.9명, 인구 10만 명당 기준이에요. 20대는 19.2명, 뭐 30대 26.9명, 70대로 가면 46.2명, 80세 이상은 67.4명. 그러니까 10대가 사망의 1 원인이 자살인데 5.9로 생각하면은 80대 이상은요, 10대 자살률에 비하면 11배가 돼요. 11배가.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해. 왜냐 그러면 무기력하잖아 이제. 그래도 10대는 에너지가 있고 활력이 있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친구가 있고 어쩌고 하지만 70대 80대는 똑같은 사람인데 돈을 못 벌어. 그 다음에 이렇게 힘 빠지고 늙어가야 돼.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이빨이 안 좋지요. 10대는 막 이거저거 돌은 사실은 못 씹어 먹어도 뭐 이거저거 다 먹어 그냥. 근데 80대는 이빨이 다 빠지고 의치하고 응? 거기에 뭐 가짜 이거 틀리 해놓고 틀리를 그날마다 씻어가지고 또 넣고 보관했다가 정말 잇몸도 주저앉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몸도 아파. 몸도 아파. 그냥 꼬부령 해가지고 다니고 관절도 안 좋고 계단도 못 오르락내리고 똑같은 마음 상태인데 이제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견딜 힘이 없어. 같은 수준의 우울함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계단이 100계단이 있으면 10대는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요. 80대는 못 올라가잖아, 이게. 올라가려면 이제 끙끙대고 진땀 흘리고 몇 개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올라가는 동안에 관절은 아파가지고 허리는 뒤틀려가지고 아이고 하지. 그러니까 자살률이 70대, 80대로 가면 뭐 10대에 5.9에 67.4니까 뭐 11배 이렇게 뭐 그렇게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울증의 자살률은 말도 없이 이렇게 높아요. 우울증에 대한 어떤 자료만 하나도 좀 살펴보면 우울증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있을 때에 그 자료들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그걸 감안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울증 환자들이 왔을 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우울증 상담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럴 때에 이제 어떤 경우는 저는 그렇게 예외적이라고 말씀드려요. 어떤 예외적인 경우는 정말 순식간에 우울증이 치료돼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많은 경우는 좀 시간이 요해요.
며칠부터 일주일, 한 달, 심지어 1년, 2년, 3년도 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어쨌든 우울증을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이제 도와달라고 오셨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하고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죠. 모르고 그 사람의 삶을 자기가 사연을 다 이야기한다 해도 다 그래도 눈물의 사연이 있고 기구한 사연이 있지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결과가 항상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치료가 순탄하게 잘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치료가 잘 되다가 성령 역사하심이 있는데 기름 부음이 있어요.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기도를 해주다 보면 기름 부음이 있는 케이스, 없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울증이 어떤 사람들이 심한데 성령 역사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정신과에 가셔야 된다고.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하시고 약을 쓰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핀란드의 경우를 이야기했죠. 핀란드가 1990년 이때까지만 해도 자살공화국이었어요. 인구 10만 명당 30명이 자살하고 막 그랬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인구 10만 명당 26.9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자살공화국보다 핀란드는 훨씬 더 자살이 많하고 심화됐어요. 근데 이제 1990년에까지 그래 자살공화국이어서 그 자살공화국의 이름을 벗으려고 이제 정신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굉장히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핀란드의 550만 명 인구 가운데 거의 10% 가까운 사람들이 우울증 약을 상시 복용하고 그러면서 자살률이 현저히 떨어져서 한 11명까지 10만 명과 11명까지 이게 절반 이하로 감축을 시켰죠. 지금도 핀란드 사람들은 열심히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정말 우울증이 심한데 그러면 일단은 자살하지 않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강하다면 그러다면은 정신과 치료나 우울증,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그런 것을 크게 권면은 안 한 경우도 있지만 일단 우울증이 심한 만성 우울증이나 중증 우울증 환자분들을 상담하게 될 때는 자살의 위험을 항상 인지를 해요. 왜냐하면 오늘 상담해놓고 오늘 자살할 수도 있어요. 집에 가서. 그 다음에 내일 상담하러 오겠다 했는데 오늘 저녁에 자살하고 내일 상담으로 오겠다 했는데 돌아가겠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중증이다. 만성 우울증이다 그러면은 성령 역사 강하지 않으면 정신과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심지어는 성령 역사 강하지 않고 아주 심화되면 이제 가족들하고 상의해서 정신과 정신병동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을 권장한다고도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래도 보통 저희 같은 목사들하고 정신과 의사들하고는 좀 이렇게 반대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막무가내 목회자들도 많기 때문에 막무가내라는 것은 우울증이다 그러면 다 귀신 역사야 떠나가 된다든지 치유기도만 다 된다든지 막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건 우울증은 육신의 병 이전에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탐심과 우울증을 이야기하고 탐심에서 원망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평과 우울증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치료약으로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게 그 율법적인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주님 의지하여 그 안에 거하는 것. 위로받는 자리, 쉼을 얻는 자리, 안식을 얻는 자리. 그러나 잘못된 기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또한 자기 욕망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나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것을 이해 못하니까 우울증의 치료약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
혹은 조건적 감사라면 진짜 감사를 이해하지 못한 거지. 물론 우리는 조건적 감사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팠다가 치료됐어요. 감사하잖아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어요. 감사하잖아요. 직장이 없다가 얻게 되어서 감사하잖아요. 조건적 감사지요. 그러나 더 근원적 감사는 하나님 말씀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라는 명령이 우울증의 치료약이죠. 내가 얼굴이 못생겼는데 자, 네 불평하고 살래? 감사하고 살래? 하나님 말씀 뭘 이야기해요? 감사라고. 못생겨서 감사해요. 키가 작아서 감사해요. 너무 키가 크고 키가 큰데 볼품이 없어. 그냥 막대기라 감사하고. 뚱뚱해서 감사하고. 유전적으로 뚱뚱해서 물만 먹어도 살이 쪄. 감사하고. 가난해서 감사하고. 머리가 커서 감사하고. 여자인데 그냥 발이 너무 커. 280이라. 발이 커서 감사하고. 손이 커서 감사하고. 제 어머니께서 손이 크거든요. 그래서 동네 알코올 중독자의 고질병 하나를 손이 커서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손이 크니까 주먹이 커가지고 한 가정의 그냥 무서운 사태, 가정폭력의 사태를 상당히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손이 커서 감사해. 여자가 손이 커.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저것 골라내고가 아니단 말이에요. 골라내고가 아니에요. 내가 실직 상태인데 감사하고, 때로는 병드는데 감사하고, 연약한데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그 은혜와 그 복 속에 들어갈 거다 그 말이에요. 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게 뭐예요? 어릴 때부터 그 욕심을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기뻐하도록,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나 뭔가를 채워줘서 감사? 그럼 성경의 감사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무장되면 우울증이 올 수가 없잖아. 우울증이 올 수가 없잖아. 근데 뱃속에 이제 불만족, 원망, 무기력, 분노, 불평 다 채워놓고 이제 나중에 자 범사에 감사하세요.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뭘 감사해? 여기까지가 뱃속까지가 집이 없어 서럽고 돈을 못 벌어 서럽고 못나서 서럽고 없어서 서럽고 뭐 다 그러는데 한이고 엄마가 미안해 엄마도 동의했어 아빠가 미안해 아빠도 동의했어. 그런 판국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말. 약에 대해서 좀 이 우울증에 대해서 기사를 좀 봐보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신과가 잘못된 치료를 하는 것은 많아요. 기치료나 혹은 단전호흡, 명상, 요가 치료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의사들도 정신과 의사들도 우울증에 너무 많이 걸려요. 60% 이상이 정신과 의사도 우울증 때문에 고통하거든요. 자기들도. 역전이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최근 2020년 11월 21일에 나온 그러한 교수님의 이제 자료인데 우울과 불안의 시대 항우울제는 어떤 약일까에 대한 좀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항우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해서 코로나 블루 이런 이야기 쭉 하고 있고 그 다음 코로나 겪으면서 항우울제 처방약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항불안제, 항우울제 처방 환자가 월 평균 89만 명이다. 지난해가 71만 명이 처방받았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항불안제를 처방받은 사람은 총
1980만 명에 달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 서울 시민 10명 중 4명이 정신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코로나 블루가 곧바로 우울증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울감을 느끼는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제가 자녀교육 초달을 이야기했지만 자녀가 우울감으로 계속하여 침체되어 있는 상태를 지속시키는데 그것을 초달을 통해서 바로 잡아줘야 돼. 이제 맨 처음에 권고해서 그게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나 이 부모들의 어떤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안 돼요, 이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안 돼. 그래서 엄마가 미안해 그러는데 어쩌겠어요. 엄마가 미안해. 수학여행 가는데 너는 돈이 없어 못 보내줘 미안해. 너 친구는 수학여행 가는데 용돈 30만 원 가져가는데 엄마는 2만 원밖에 못 주겠어. 엄마가 미안해. 소풍 가는데 너 친구들은 소풍 가방에 그득히 간식거리 싸가는데 너는 그냥 초콜릿 하나, 콜라 한 병, 새우깡 하나. 엄마가 미안해. 가난해서 미안해. 세상적인데 오히려 아이들이 불이 있으면 불에 기름을 끼얹어 가지고 우울증을 더 심화를 시키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미안하니까 약속을 하죠. 올해는 엄마가 아이패드를 못 사줬는데 내년 초에는 아이패드를 아빠랑 상의해서 사줄 수 있도록 빚을 내서라도 사주마. 약속이나 남발하지. 지켜줘도 문제, 안 지켜줘도 문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 메이커 옷을 못 해줘서 미안해. 메이커 신발을 못 해줘서 미안해. 다음 달은 백화점에 가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그게 어딨어. 그게 어딨어. 세상 사람, 세상 자녀로 키우는데. 그러면 10대 이하에서부터 이미 우울증을 심화시키고 이 바탕을 다 장만해줘. 기초를 놔둬요. 아파트를 지어도 기초를 깊이 파야 되죠. 건물 지을 때 기초 파죠. 튼튼하게 우울증의 기초를 파줘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쉽게 처리가 안 돼요. 쉽게 처리가 안 돼요. 이 정신 상태가 뜯어 고쳐져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감정과 정서가 바뀌어야 돼.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되면요. 의식보다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버려 이게. 갖고 잠재의식이 기초예요. 기초. 뿌리를 만들어 버려요. 의식의 전환을 통해 무의식의 전환, 잠재의식의 전환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까닭없이 슬럼프에 빠져 잠재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훈련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뭔가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 반복되면 학습되면 습관화되면 잠재의식에 들어가거든. 이게 때가 되면 뭔가를 쓱 하고 지났는데 뭔가를 본지 몰라요. 이 의식은. 무의식 잠재의식은 봤지. 그리고 뭘 건드렸지. 슬퍼져. 뭘 이렇게 쓱 지나갔는데 슬퍼져. 아니 까닭이 없게 보여요. 아니 까닭이 있지. 어릴 때로 가면은. 잘못된 탐심, 욕심, 불평, 불만, 원망에 뭔가를 도화선을 불을 붙인 게 있지.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 더 자세한 것들은 정신과 의사가 자기들도 우울증에 태반 60몇 %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제 잘해서 해나가면 좋겠죠. 정신과 의사들하고 목사인 저는 협력 관계라고 봐요. 그러나 어떤 정신과 의사들은 최면술에 또 최면술을 통해서 전생을 간다든지 기치료, 정신과 의사들도 60몇 %가 정신질환이기 때문에요. 당신들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러면 자가로 우울증, 항불안제, 항우울제 쓰고 그 다음에 기치료하고 그 다음에 요가 치료하고 그 다음에 단전호흡 치료하고 명상 치료하고 그림 치료, 음악 치료 그런 거 많이 쓴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울감을 느끼는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우울증을 겪으면서도 치료를 받는 비율은 매우 적다.
항우울제를 비롯해서 우울증 치료율이 낮은 것은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이 좀 2주간 이상 우울감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는 주로 항우울제를 재고 많이 처방하고 그 다음에 항불안제나 여러 가지 약을 씁니다. 약을 쓰면서 정신과 의사들의 전반적인 주장 중에 하나가 우울증은 내 질환이다 이렇게 봐요. 내 질환이다. 그러니까 이 신경분비 물질에서 세로토닌 같은 것에 이상이 있어서 이 처방을 해가지고 정상인의 이렇게 신경분비 물질을 수치로 바꾸어주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진실로는 어디에서 시작돼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가치관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우울증 약을 처방한다고. 내가 탐심으로 우울증이 시작됐는데 약을 먹으니까 탐심이 사라져요? 아니면 불안증으로 내가 불안한 마음 생각을 어릴 때부터 쭉 끌고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항불안제 먹었다? 그건 이 신체에 작용하는 거지. 제가 서두에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는 신체 문제에 연결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마음의 우울감이 지속되면 신체 호르몬상의 변화를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도 이 몸에 이렇게 이런 조사를 통해서 정상인하고 몸에 문제가 있는 호르몬이나 신경분비 물질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식으로 처리를 하죠. 그런 것이 이제 약의 처방인 거예요. 최소한 그런 걸 통하여서 그래도 자살률은 상당히 낮출 수가 있다. 그러나 우울증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치료 효과보다도 자살하려는 사람이 아니면 너무나 그냥 불면증에 불안증에 못 살겠던 사람이 좀 괜찮아 하려면 2주에서 한 달은 일단은 꾸준히 복용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 약간의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선진국이 많아요. 왜 많아요? 더 좋은 걸 보니까. 더 좋은 호텔을 보고 레스토랑을 보고 더 좋은 아파트 집을 보는데 나이가 없잖아요. 내가 없어. 물론 선진국에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보다 나는 수입이 더 있겠지. 지금 중국인 같은 경우에 중국인의 80%가 한 달에 5천 위안 정도의 소득, 5천 위안 아래의 소득을 얻거든요. 5천 위안이면은 요즘에 1위안이 하나 환율로 한 166원 정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인의 80%가 한 달에 회사 다닐 때 월급 받는 비율이 83만 원 이하예요. 83, 4만 원 이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훨씬 낫잖아요. 나 중국인도 다 인터넷 있고 이제 텔레비전 있고 그러니까 기준은 다 높아요. 기준은 다 높아. 걔네들도 이제 우울증이 이제 심화되어 가지. 선진국 기준이 높아.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에 갔더니 바다에가 요트가 어마어마 요트가. 그럼 요트가 그게 기본막 몇 억 이상씩 하겠지요. 요트가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고 저리 달려요. 제가 작년에 일본으로 가는 중에 일본에 태풍이 와가지고 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2, 3일을 머물게 됐었거든요. 비행기가 뜨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서 그 샌프란시스코 그 관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닷가 요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없는 사람은 요트만 해도 몇십만 달러인데 몇십만에서 몇백만 달러인데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우울증이 훨씬 더 많아요. 욕심과 탐욕이 더 많은데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거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약 15.3%로 미국이나 뉴질랜드가 약 40%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미국이나 뉴질랜드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를 그래도 뭐 보편적으로 아주 생활에 너무 지장이 있어 이런 사람 가운데 40%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생활에 너무나 이 무기력감, 우울감, 불면, 또한 의욕 없음, 아니면은
그 식욕 부진 아니면 식탐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15%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는 한국 사람들은 많이 받아야 돼요. 문제는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무조건 주의 교양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서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차이가 없어.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욕망이나 원하는 거나 가치관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한다면 신명기 28장 28절에 복과 저주 가운데 불순종으로 받는 저주 가운데 신명기 2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멈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개혁성경 경심증은 개정개혁판은 정신병으로 요즘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정신병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 전에 너희들이 내게 순종할 때는 너희들에게 미친 것이나 아니면 정신병은 내가 막아주었어. 난 너희가 우상숭배하고 탐심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하고 내 말에 불순종했을 때에 애굽 사람들 그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도 고스란히 주겠어. 그것이 신명기 28장의 저주 가운데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이 신명기 28장 28절에 미침 정신분열증 같은 거예요. 요즘에 조현증이다 그러죠. 미치는 것과 눈멈과 경심증 정신병으로 너희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께 불순종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상숭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일상화된 우상숭배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이 있다? 탐심이 나는 없는데요? 에이. 탐심이 정리가 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있냐 그러면 혹은 무엇을 배워야 하냐 그러면 자족을 배워야 돼. 만족을 배워. 만족이 우리가 배고프다 음식을 먹었다 만족할 정도로 먹었다 그죠? 만족 불만족 아니면 매우 만족 매운만두 불만족은 물만두. 그래서 한국 같은 데는 서비스 받은 다음에 꼭 매운만두를 좀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그럼 할머니가 이제 할멈 여기 만두 준다는데 선물로 매운만두 먹을 겸 물만두 먹을 겸 묻기도 한다 그래요. 만족이 있으면 거기에 상그럼 나아가면 감사가 있지. 그래서 만족이 없다 그러면 아내가 불만족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원망 불평. 왜 원망 불평해? 탐심이 있으니까 욕망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거든. 아니 미인이 있다고 합시다. 아이돌 스타도 있고 미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자예요. 저 얼굴이 돼야 되겠는 거예요. 저 몸매가 돼야 되겠는 거예요. 몸매는 어떻게 대강 운동하고 에어로빅하고 조금 흉내는 낸다고 칩시다. 얼굴은 흉내내기가 어렵잖아요. 기준이 그거면 언제까지 불만족해야 돼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죄를 짓는 거예요. 들어갈 때까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경심증으로 치실 것이다. 정신병에 가장 많은 정신병이 우울증이에요. 마음의 병이라고 하고 정신질환이라고도 하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2017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자살률 1위를 우리나라는 기록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9년 작년 통계까지만 있으니까 2017년 빼놓고 1등이다 그 말이에요. 1등. 압도적 1등이죠. 우울증은 초기 치료 시에 완치율이 2개월 이내에 70에서 80%에 달한다. 이렇게 이제 이 교수님이 이야기했는데 이건 아니에요. 왜? 이것이 다 약 쓰는 이야기를 하는데 70% 80%의 치료가 달한다 그러면 지금도 미국에서 지금도 뉴질랜드에서 한국에서 우울증 약을 계속 끊임없이 평생 먹는 건가? 이제 이런 자료는 다 맞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한은 정 안 되면
정 안 되면 그냥 단지 그냥 우울증이 왔는데 주님 우울증 좀 고쳐주세요. 그래가지고 고쳐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우울증을 전문적으로 이제 다룰 수 있는 목회자나 상담자를 찾아가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고 뭐 그렇게 해서 우울증을 상담을 하는데 크리스천은 말씀 기준이 돼야 되니까 말씀 기준으로 이제 이걸 처리해 나간다 그럴 때도 쉽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쉽게 안 되는 이유를 어릴 때부터 얼마간의 이야기를 제가 앞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무슨 그것을 항우울제 좀 처방받는다고 그냥 처리된다 그러면은 웃지요. 웃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들 가운데 주로 60%가 이 정신적 외상을 가집니다. 60%란 이야기는요. 60%의 사람들이 이제 교통사고를 경험하거나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경험하거나 막 그런 스트레스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원인이 돼가지고 우울증이 시작되기도 해요. 끔찍한 어떤 사건을 앞에서 목격한다든지 뭐 그러기도 하지요. 계속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항우울제 어떤 약일까? 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우울증을 하나의 질병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자살사고나 충동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관점에 전환이 필요하다. 질병으로 인식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마음의 병, 우울증 그렇게 설교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질병이에요, 질병.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사람은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더 평안하게 살아가요. 그 말씀들은 시편 등에서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주가 나타나는 것이 각 사람마다 때가 틀리고 시기가 틀립니다만은 우리는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 진리 앞에서 내가 서야 되고 필요할 때 회개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기경해야지 되는 것이지. 말씀을 어겨가지고 우울증으로 내게 문제가 벌어졌다 그럴 때 항우울제 처방받는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가 신체 문제에 영향을 일으켜버려요. 그러면서 몸에 호르몬상의 문제 등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일단은 항우울제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한다고 말이에요. 약을 계속 먹을 때에. 우울증을 잘 조절한다면 그것은 주로 약을 쓰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살률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울증은 뇌의 신경섬유, 시냅스를 연결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주로 이제 세로토닌하고 도파민 문제가 많습니다. 그 도파민 등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엄연한 질병이다. 이게 우리 몸을 관찰할 때는 뇌, 그다음에 신경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연수를 통해서 그럴 때에 이 신경 전달 물질이 크게 이 세 가지가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과 도파민에서 부족해버린다고 말이에요. 약을 통해서 그걸 공급한다는 거예요. 공급에. 이게 부족하니까 부족하게 몸의 시스템이 바뀌어버려요. 어디에서부터요? 마음에서부터 정신에서부터 문제가 와버리니까. 그리고 그것이 일정한 기간이 차면은 몸은 이제 알아먹는 거예요. 야, 그런 식으로 몸을 바꾸라고. 이 몸은요 항상성이 있어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서 계속 우울한 걸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신체가 그에 따라 바꿔주는 거예요. 신체가.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려고 해요. 정말 그러려고 해요. 그러면은 몸에서 가장 좋은 약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몸을 좋게 만들죠. 몸을 건강하게 만들죠. 그러나 내가 절망 속에 빠져있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반복을 하면 몸이 항상성을,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항상 그냥 너가 불안할 수 있도록, 너가 우울할 수 있도록 몸의 신경 전달 물질이
우울하지 않는 신경전달 물질에서 그게 부족하면 우울할 수 있는 거, 세로토닌 같은 거, 이것을 생산 안 해줄게. 도파민을 생산 안 해줄게. 그리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이나 잠재의식까지도 오래돼가지고 원하는데 몸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해줄게 그리고 이상을 일으켜버리는데 항우울제가 항불안제를 처방하면서 부족한 것을 메꿔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몸은 진정을 하죠. 몸은 진정을 해. 몸에 필요한 성분이 정상적으로 이어지는 건강 기준으로 부족한 도파민을 집어넣어주고 세로토닌을 집어내 주니까 그래요. 세로토닌이라고 해요. 아니면 노르에피네프린을 집어넣어줘요. 항우울제는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뇌의 신경 섬유로 재흡수돼서 감소되는 걸 막는다. 항우울제 처방하니까 이제 그 부족한 것을 막 투입하니까 몸이 흡수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흡수해요. 그러나 이게 흡수하려고 먹는 약 같은 경우도 이게 피를 통해 전체를 돌아요. 그러니까 이 뇌 쪽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만 다른 몸의 부분에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약성분이. 그러니까 문제를 또 일으켜요. 항상 약이라는 건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주사약을 통해 그 부분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뇌 쪽에는 주사약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약을 쓰고 이게 피를 통해서 돌아요. 일정 성분이 돌려니까 약을 장기 복용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뇌 쪽에 부족함을 채워주는데 다른 쪽에 그것이 도니까 그쪽에는 이제 얼마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자살보다도 우울 때문에 못 살아 죽겠다 하는 것보다도 다른 부분의 부작용을 좀 일으키는 게 좀 더 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우울제를 통하여서 이 부족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을 이제 집어넣어줘서 흡수를 해서 이것이 감소돼 버리면 거꾸로 몸에 어떤 성분이 감소되니까 정신과 마음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네, 역으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방식의 것이 이 약들이에요. 소위 치료약입니다. 즉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조절해서 우울증을 완화하는 그런 약이다. 항우울제 약도 많습니다. 그래서 1기약, 2기약, 3기약 이렇게 발달해 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3기약까지 발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89년 이전의 약들하고 90년 이후의 약들은 좀 틀리고요. 그 다음에 좀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1990년, 91년 이럴 때 우울증 공부하고 이럴 때의 어떤 약들은 주로 1기, 막 2기 초의 약들이고요. 그러다가 요즘에 우울증 약들을 보니까 많이 발전했긴 했더라고요. 이번에 11월 달에도 우울증 약이 또 하나 만들어져서 나오고요. 또 우울증 새로운 또 치료 방식도 개발되고 많이 변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항우울제는 작용 기전에 따라서 3개 항우울제하고 모노아민 산화 효소 저해제, 그다음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요즘에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이런 걸 많이 씁니다. 뭐 SSRIs 이렇게. 그다음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이것도 많이 씁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 이제 그 앞에 이야기했던 그 모노아민 산화 효소 저해제나 이런 것들은 요즘에 또 3개 항우울제 이런 건 요즘엔 잘 안 씁니다. 옛날 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세로토닌이나 아니면은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약제들을 많이 씁니다. 항우울제 우울증 치료 시에 약 2, 3주간 최소 유효 용량을 유지한 다음에 환자의 치료 반응을 보면서 용량을 서서히 증가시킨다. 처음부터 약을 한꺼번에 많이 쓰면 이 환자 감당할 용량까지 이렇게 조사를 쭉 하면서 조금씩 증가시켜 나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주의가 요합니다. 얼마 정도 상태가 약을 쓴 다음에 그전보다 낫다 이럴 때가 이제 50% 정도 그전보다 낫다 이렇게 보고요. 약 6주간 항우울제를 투여해도 효과가 미미하면 약물을 추가하거나 이제 약을 바꿔요. 사람마다 이 약이 잘 듣는 거, 저 약이 잘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험은 자꾸 해요. 사람마다 이렇게 약 종류에 따라서 더 체질에 따라 잘 듣고 안 듣고 그러니까 먼저 이걸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걸 투여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들으면 다른 약으로 우울증 약이 많으니까요. 바꿉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균 약 6에서 9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환자는 1년, 2년 이상의 유지치료가 필요하다. 항우울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임의로 이 약을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투약한 다음에 2에서 4주가 지나야지 항우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히려 갑자기 복용을 중단하면 우울증 재발이나 금단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항우울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체중이 급작스레 느는 것이다. 몸무게가 늘고 또 성기능이 또 이상이 이제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FDA는 항우울제를 사용하는 환자는 우울증 악화나 자살 행동에 대한 신호가 있는지 모니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항우울제를 처방하면 그때 자살이 더 급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우울제 처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가족이 계속 감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감시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약이 충분히 좀 시간이 흘러야지만이 이게 처음에 약을 써가지고 몇 주간에는 미국 FDA 같은 경우는 이제 우울증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자살 행동이 더 증가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환자 주위 사람들은 주의 깊게 관찰을 해라. 그러니까 항우울제를 처방하면 미국 FDA 입장에서는 더 자살률이 증가하고 우울이 더 증가하기도 하고 우울이 더 증가하면 자살로 가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초기 이 약을 복용할 때는 항상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어떻게 우울증이 발달해 오는지 어떤 탐심 그래서 탐심 탐욕도요 자식을 하나만 낳아서 키우는 경우는 발견이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형제가 둘이 있고 셋이 있으면 하나를 뭘 사주면 탐심이 있는 경우는 첫째는 받은 아이가 다른 형제들하고 나누지 않아요. 그치요? 내가 인형을 하나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오늘 가지고 놀았어. 동생아 너가 내일 가지고 놀아라. 뭐 이렇게 이걸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 혼자니까 나눌 필요가 없잖아. 혼자 가지고 놀면 돼. 지루하면 던지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걸 부모한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형한테 사줬으면 동생이 시기 질투해. 왜 엄마? 형은 사주고 나는 안 사주고 뭐가 지금 만들어지고 깊이 들어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형 입장에서도 포기를 안 해. 내 거야. 뭐가 있어 탐심. 그런 경우에서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이게 더 죄가 쌓이고 이걸 죄가 관영하다고 이야기하죠. 그 탐심이 관영해지면 그러면 이제 복지국가들에게 벌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보편적인 것이 우울증이라는 사실. 우울증이다. 그건 결과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자살 1위의 자살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는 무엇보다 이 탐심이 강렬하거든요. 욕심이 강렬하거든요. 아파트 욕심, 땅 욕심, 주식을 통하여 돈 버는 욕심 강렬하기 때문에 심각하죠. 그러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한다. 자녀 교육으로 한다면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도록 양육해야 되지요. 땅의 것을 들다보고 있으면 땅의 것만 찾겠지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겠지요.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근데 땅의 걸 생각하도록 맨날 드라마 보는데 땅의 것 보지 뭐. 영화 보는데 땅의 것 보지. 땅의 것 보고 맨날 유튜브 보면서 땅의 걸 보는 거예요. 땅의 것을 봐. 땅의 것이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채워지면 이제 룰랄랄 그러겠다가 조금 있다가 더 원하죠. 더. 아무리 맛있는 것도 그거 계속 먹으면 지루하잖아요. 더 새로운 맛있는 걸 먹어야지. 아니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먹어.
친구는 보니까 한 달에 2번을 외식하는데 우리 집은 돈이 없어 한 달에 한 번도 못해. 1년에 한 번밖에 못해. 친구는 이번에 어디 나라에 가족여행을 갔다던데 학교에 가면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우리 집은 제주도도 못 가. 그러면 아내가 탐심, 욕망, 시기, 질투, 불평, 원망 등등등 만들어져서 그 튼튼한 뿌리 가운데 그래도 가장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고 아이들은 남자애들은 중독증으로 가요. 중독증. 왜? 현실을 외면해야 되잖아요.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현실을 외면해야 돼. 잊어야 돼. 담배, 니코틴 중독, 잊어야 돼. 잊어. 현실을 망각해야 돼. 남자애들은 중독으로 가. 때로는 운동도 마찬가지. 막 축구나 뭐나 빠져버려요.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될 것을 다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정상적 운동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과도한.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그냥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은 내일 모레인데. 그런 뿌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저것이 튀어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남자애들은 게임 중독이나 중독증이고 여자애들 또 남자애들 포함해서 여자애들은 좀 더 우울증 비율이 높고 남자애들은 불만족하니까 현실을 잊어버리려니까 그래요. 베이스와 기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하나님 말씀으로 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그래. 그걸 어디서 해주겠어요? 세상에서? 아니 학교 선생님이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학원 선생님이 땅 걸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걸 찾으라 그래요? 아니면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또 그걸 잘 가르쳐줘요? 아니 말을 한마디 한다고 배워요? 그럼 다 천재지. 천재지. 아니 매주일 그냥 목사님이 너희는 땅의 걸 생각지 말고 위의 걸 찾으라라고 설교했다고 합시다. 매주일. 설교 시간 30분. 어느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내내 땅의 걸 찾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심고 가꾸고 말씀을 애우고 암송하고 붙잡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궁구하고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지 고민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서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아니 살면서 집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직장도 구해야 되고 땅의 것이죠. 생각지 말라는 게 전혀 하지 말라고요? 아니다 그 말이죠. 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을 사로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이 나의 기쁨과 슬픔의 이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의 것이 한 아파트나 장만에 웃을지 몰라도 세상 사람이 웃는 기쁨하고는 달라요. 그냥 잠깐 하고 지나가 버려. 연연하지 않으니까. 집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사골세로 살다가 죽어도 되니까. 집이 없다 해서 그 서러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나. 세상 사람들은 아파트가 없어서 서러워하고 슬퍼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게 없어서 서러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안 가. 잠시 살다가 갈 건데. 살다가 갈 건데. 세상 사람은 돈을 끄덕이 있다가 죽으면 내가 이 돈 다 못 쓰고 죽는데 내가 벌어놓은 돈을 어떤 놈들이 가지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 연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남겨줄 돈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유언하고 빠이빠이. 나는 천국 우리 집이 갈란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너희가 없으면 하나님도 의지할 게 많네. 돈이 있으면 돈 사랑하고 돈 의지하고 돈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 의지에 일용할 양식은 주실 테니까. 그렇게 하고 평안하게 가겠죠. 근데 죽을 때에 땅의 걸 바라보는 사람은 물려줄 유산이 없음 미안해. 벌어놓은 게 없음 미안해. 어쩌면 좋아. 너희들 평생 먹고 살 걸 엄마 아빠가 줬어야 되는데 미안해. 그러고 살 거라 그 말이야. 오늘의 시간이 많이 돼서 다음 시간에 자족, 만족, 또 감사 그쪽으로 말씀을 더 이어서 우울증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울증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하고 훨씬 근원적인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울증의 치료약이 또한 자녀 교육이라면 어릴 때부터 어떠한 자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리석게 잘못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 되고 세상 가치관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되어져서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나 이 정신질환, 마음의 병, 우울증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권태하고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욕심과 탐심이 있는데 이루지 못해서 무기력해지는 이 어리석음과 완악함 속에 들어삽니다. 그러하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빨리 이러한 우울증 해결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먼 길을 걸어가야 할진데 겸비함으로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경배함으로 우울증이 치료돼 가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이 바르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지혜와 지각을 가지는 부모,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